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복음교회 청년 2부 문상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7년 2월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살 터울인 언니와 이렇게 4가족이 살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허약하였습니다. 5, 6살 때부터 천식과 영양 부족을 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여러 번 병치를 했고 배탈이나 열도 자주 나서 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양호실 신세도 자주 졌습니다. 어머니는 툭하면 아픈 저를 보면 항상 미안해하셨고 어려서부터 보약, 한약, 좋은 양약들이 있다면 돈을 아끼지 않고 먹이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희 집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평온하고 행복한 우리 가정에도 불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술에 취하여 다른 분이 되어 돌아오셨고 폭군처럼 화를 내며 어머니와 싸우셨습니다. 주로 싸우던 내용은 문제가 많았던 어머니의 친정에 대한 불만과 어머니가 교회에 가신다는 이유였습니다. 허구한 날 싸움은 점점 잦아졌고 이혼 이야기도 몇 번 오갔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은 암담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잡아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항상 제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배웠던 말씀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냥 한 구절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공의의 재판장이시기도 하시므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한 기도원으로 동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던 터라 별 생각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에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목 놓아 얼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얼마 동안 기도하기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려는데 같은 교회 친구 하나가 제게 아직 안 끝났다며 다시 앉아 아버지를 크게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워낙 믿음이 좋은 친구여서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크게 몇 번 부르는데 제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고백과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성령이 어떤 분인지 방언이 어떤 것인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내가 받은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잠시 몇 달을 기쁘게 지내다 다시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의 사이는 회복되었고 여느 다른 집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 딱딱한 돌덩이가 있는 것 마냥 항상 가슴이 갑갑하고 뻐근하였습니다. 몸은 더욱 허약해졌습니다. 잠이 들면 항상 가위에 눌리기 십상이었고 자주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툭하면 위에 문제가 생겨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 혹은 한의원을 들려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허약한 저를 보며 항상 측은해하셨고 새벽이 넘게 손과 발을 주물러 주시거나 배에 찜질을 해주시다가 늦은 시각이 되어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개근상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몸이 아파서 지각해야 했고 자주 결석하였습니다. 대학교 때쯤엔 주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그리 오래 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 인생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짧게 사는 거 한탕하며 성공하고 돈이나 많이 벌어야겠다고 꿈꿔왔고 넓은 집에 좋은 차, 잘난 남편과 함께 명품 옷이나 신발을 신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니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리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직업군을 택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어느 10억대 연봉 스타 강사가 쓴 책을 사서 읽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워낙 영어에 대한 학구열이 높다 보니 어학 교육 쪽이 쏠쏠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미국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아 강남 학원가에서 몇 년 일하다 EBS 강사나 어학 라디오 진행자가 되고 노후엔 책이나 쓰며 교수나 해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나름 깔끔한 판단을 내려 미국 대학원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곧이어 뉴욕대 대학원에 합격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뻐하실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며 합격 메일을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께서는 외려 생각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달갑지 않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한 3년 전쯤 아버지는 친구로부터 정부에서 금방 수용될 것이라는 땅을 사게 되셨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 수용은 되지 않았고 매달 1,000만 원씩 이자가 붙었습니다. 당시 그 땅으로 인해 저희 집에는 9억 원 이상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네가 무슨 돈으로 미국 대학원에 갈 거냐 하시며 꿈을 접고 미군 부대에나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잡게 된 기회인데 이렇게 포기하나 하며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밤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보내주기만 해주시면 내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정부에서 땅이 수용될 거라는 보고장을 받아오셨습니다. 3년 동안 암담했던 수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가속도로 진행되며 한 두 달 후 세금을 제외하고 9억 이상의 빚을 다 갚고도 딱 저의 대학원을 지원할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아빠는 잘 모르시겠지만 내 등록금을 지원하라고 땅을 수용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믿지 않는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대학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3년 안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학비와 이자까지 갚을 테니 보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본을 제 대학원에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편하게 노후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 더 넓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뜸 지원을 해주신다니 속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2010년 8월 마지막 주에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아스토리아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룸메 언니가 교회를 아직 못 구했으면 자기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교회가 뉴저지에 있다는 사실이 좀 망설여졌지만 언니는 라이드가 오니까 그냥 앉아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고 미국에서의 첫 교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차에 탔더니 저 말고도 한 남학생이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이렇게 저는 2010년 9월 12일 뉴저지 파라무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복음교회에서의 예배는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몇 군데에서는 방언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의 소리는 제 귀에 괴성으로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곧이어 카리스마 넘치시는 여자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한 말씀만 끝내면 모두 아멘을 한 소리로 외치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은 모두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단체로 세뇌를 당한 곳인 걸까? 아니면 미국 교회는 다 저런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으나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안 하시던 터라 뭐라 설명할 수는 없었고 아무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스토리아에 도착한 시각은 8시를 넘긴 시각이었고 거리상 멀다는 핑계로 다른 교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소위 유학생 교회라는 뉴 프론티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말씀도 짧고 예배도 일찍 끝내주는 그 교회를 퍽이나 마음에 들어하며 예배가 끝나면 쇼핑으로 혹은 맨하탄 구경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뉴 프론티어 교회에 다니다가 룸메 언니를 따라 저희 집에 종종 놀러온 그 남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종이는 그 후로도 계속 예수복음교회에 나가고 있었기에 틈이 나면 뉴저지로 교회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했고 저희는 각각 서로의 교회에 한 번씩 나가보고 결정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종이를 데리고 뉴 프론티어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뉴 프론티어 교회 청년들은 긴 장대기로 사랑의 짝짓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장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사랑의 짝대기라니 크리스천으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를 나오며 만종이는 본인은 믿음이 없지만 교회라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곳 같다며 교회를 옮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3개월 만인 2010년 겨울에 다시 예수복음교회에 오게 되었고 다시 돌아온 교회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였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갈구하였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어찌하였든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떠먹여 주시려는 열정이 보이셨고 진심으로 진리를 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정확히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예배 중엔 항상 눈물이 났고 뭔가 내 안에서 심한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복음교회 다닌 지 반년쯤 되었을 때에 예수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터넷만 봐도 이단인 이유들이 많이 상시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뒤통수를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인터넷의 글 때문에 그동안 예수복음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무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집사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확인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사님은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사님과 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단이라는 생각은 사라졌고 오히려 예수복음교회 다니면 나도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는 책임이 피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 특별한 교회에 남아 믿음을 지켜야 하나 하는 큰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가 왜 예수복음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간 밤낮으로 꿈을 꾸는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에서 처참히 고통받다가 잠에서 깨곤 하였습니다. 그 고통도 아주 실제적이고 피부적이어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시커먼 영적 존재가 다가와 아주 더러운 목소리로 그동안 육신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칼로 저를 심하게 잘라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어두운 구렁텅이에 남아 수천 만만의 사람들의 호곡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깨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지옥행이라니,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제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관념상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지옥은 제게 실체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런 곳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나 지혜, 명예와 권력도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으며 이런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11년 12월 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도 처음 참석한 조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생명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령 깊숙한 곳을 자극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저의 심령을 강타하였고, 오랫동안 허약하고 잔병이 많던 제 나약한 육신으로부터 사춘기 시절 이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제 가슴을 뻑뻑히 조여오던 억압으로부터, 밤마다 가위에 눌리게 하며 영적으로 공격해오던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마귀저식이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제 운명으로부터 예수님은 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조회 기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은 제게 너무 달아서 단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았으며,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차오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침례 강의를 들을 땐 어찌나 사모되던지 주위 사람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달려간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강단 위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여태껏 나의 어떤 모습보다 침례를 받는 모습을 가장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2012년 12월 29기 조회를 마치고 내려온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세상의 허영과 탐욕의 옛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쯤입니다. 소변을 보자 하혈을 하였고 별 생각 없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혈은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자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야를 쫓아다니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원체 몸이 약한데 금식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며 서서히 솟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내력사에 암 걸리신 친척분들이 많은데 암은 아닐까, 아파도 왜 하필 하혈일까,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예수님이 이 정도 하혈은 못 고쳐주시겠는가 마음 먹고,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변기 앞에 앉아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께서 이렇게 제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다시 한번 불신앙에 속았던 저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다시 하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예수복음교회에 온 지 4년이 되어갑니다. 적지 않은 학비를 들여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지금 저는 뉴욕에 있는 조그만 어학원에서 토플 강사로 한 달에 2,000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3년 안에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효도하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식구들에게는 냉정하게 돌변한 딸이 되었고, 저를 믿고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아버지에게는 가슴에 못 박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까지 주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복음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몸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후 구역장님을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며 어찌하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더 예수를 전하고자 힘쓰며 왔습니다. 세상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쉴 틈도 없이 부서 모임, 구역 모임, 찬양팀 연습 등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 남아 기도하고 새벽 한두 시가 넘어야 잠이 듭니다. 주말이 되면 더 바쁩니다. 토요일엔 구역장님이 아침에 3-4시간씩 기도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와서 씻고 바로 맨하탄으로 나가 전도하고 새신자를 만나고 저녁이 되면 로고스를 듣고 끝나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새벽 2-3시가 되어야 잠이 듭니다. 피곤에 쩔어 살지만 한 번도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 주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몸에 조금이라도 치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적은 수지만 그래도 몇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몸된 교회에 기둥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뵙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